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소유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항 라운지에서 VIP실에서 대접을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일할 때 운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그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긴 줄을 서지도 않고 옆으로 갑자기 딱 기다리고 있는데 빼서 검색대도 빠져나가고 그렇게 편하게 내 비행기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도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옆에 보고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뭐지? 뭔데 우리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렇게 빠져나가지? 뭔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힘과 권세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권세가 정말 절대적인 걸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비행기 타는 걸 안 좋아합니다. 제가 공중 아주 높은 곳에 떠 있다는 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막상 이 착륙할 때 비행기의 떨림이 매우 좋지 않고 또 우리 비행기들이 국내선만 해도 높은 곳으로 뜨질 않기 때문에 그 높은 곳으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난기류를 만났을 때는 완전히 휘청하게 됩니다. 아무리 VIP,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 있더라도 비행기가 난기류를 한번 만나면 똑같이 그냥 다들 어떤 클래스에 앉아 있든지 간에 똑같이 환란을 겪고 곤란을 겪고 두려움과 공포에 함께 쌓이게 됩니다. 그냥 완전히 공포에 빠져서 이거 완전히 죽는 것 아니야 하는 두려움을 매번 느끼게 되죠. 이렇듯 세상의 권세는 참 대단해 보이지만 금방 공항 검색대를 아주 편하게 통과해서 의기양양했지만 사실 아주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힘이요 권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세상의 권세와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 책망받은 부분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권세 앞에 나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러지 않는 얼굴을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권세 앞에 참으로 쉽게 무릎 꿇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권세가 교회를 향해 도전해오는 그곳에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SNS 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SNS 위에 여러분들 올려놓기도 하세요? SNS의 현실과 실제의 모습이 참으로 괴리가 있다는 거 아시죠? 특히나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의 얼굴까지 변형하고 그리고 아주 꽃단장을 하고 그렇게 자신이 잘 지내는 것처럼 자신의 현실 모습을 그렇게 올립니다. SNS 올린 사진 속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데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보정된 현실이요 실제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정말 멋진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데 그 여행 끝에는 함께 한 동료들과 다시는 보지 않을 정도의 싸움이 일어난 여행일 때도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신앙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고 교회가 매우 건강해 보이고 별일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 위안을 얻고 또 프로그램을 활발히 하고 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나의 활동의 열심이나 그리고 내가 그냥 그래 지금 참 괜찮게 기쁘게 움직이고 있어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늘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마저도 아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칭찬은 뭡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참 많다고 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에 주님께서 격려를 보내고 칭찬하고 아주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큰 환난 가운데 너희를 던져버리겠다고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수사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분입니다.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강력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불꽃으로 모든 걸 뚫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입니다. 예수님은 연단되어 아주 정제되어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과 같이 아주 단단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정제된 상태에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 없는 상태에서 그 심판을 위해 우뚝 서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가끔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이 들면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그래, 괜찮다, 지금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앙 속에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정제되고 아주 견고한 발로 심판대 위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단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앞서 두아디라 교회가 내 나중 행위가 참 괜찮다 처음보다 하고 그렇게 칭찬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좋게 보였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고 참는 것도 잘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한번 견뎌보자 하는 그런 으쌰으쌰하는 하나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교회 안에는 매우 거짓된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향해 파고들고 있는데도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그건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달콤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의 권세, 그것이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그것을 용납하고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안타까운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볼 때 너희를 환란에 던져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보면 어떨까요? 내 삶 속에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나도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용납하고 있지만 그것을 파고든 죄는 없는지 이번 한 주 여러분 진심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 속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자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 상태는 결코 온전하다 할 수 없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책망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 말고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것을 뚫고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실체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훈련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드세요? 여러분 무언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고집 부리고 계시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사울 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왕으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도 출중하고 사람들에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요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환난의 날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어떻게 보실까 하고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신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알맹이가 진짜 믿음의 신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지어는 여러분이 괜찮다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내가 잘못된 삶을 말씀에 위배된 삶을 그리고 기도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괜찮아 하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인내 중에서 자신을 살피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 시선 안에서 내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믿음을 확증하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잘하고 있고 처음보다 나은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지를 보세요. 그런데 네 중심에는 꿰뚫어 불꽃 같은 눈으로 봤을 때는 네 중심에 지금 믿음이 없구나 하고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던진다고 하세요? 왜 던진다고 하세요? 지옥불에 떨어질 슬픈 영혼이 내 백성 될 수 있는 사람, 나를 듣고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살피고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성령을 통해 확증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성령의 조명 아래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러기에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주님
저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는 대로 보는 대로 보라는 것이죠. 제가 제 실체를 보고 기도할 때 정말로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기도 중에서 제 모습을 돌아보니 제가 한 마리 새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 십자가의 새를 보고 내가 주님 곁에 이렇게 있구나. 주님 곁에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 앉아있는 새구나. 그래, 사역자가 되고 사역의 길을 가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하고 기도 속에서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봤을 때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팔을 쪼아서 주님의 팔을 쪼아 먹기만 하고 그렇게 아주 그걸로 배불리 거기서 쉬고 먹고 노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가운데 성령 앞에 엎드려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내가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조명해주는, 물론 환상을 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조명해주는 나를 보고 싶다고 간절히 여러분들이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낮추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시선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을 회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집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미 한 마리쯤이면 아무 문제도 안 되죠. 개미 한 마리 보고 집 무너진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한 마리가 아니라 그 개미들이 수천 수만 마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구멍으로 개미들이 계속 들어오고 결국에는 그 높은 나무 기둥마저도 썩고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 기둥이 넘어지게 되면 집마저도 무너지게 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건 시대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어찌 보면 버가모 교회의 타협과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타협은 좀 다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거 정말로 힘든 일 아닌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는데 내 믿음으로는 주일 성수를 꼭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일에는 안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식당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주일날 식당을 안 하면 특히나 여기 우리 지역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 식당을 안 하면 아마도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식당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팔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신앙으로는 내가 이걸 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떡하겠어 팔아야지 이렇게 하고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타협을 하는 그런 타협이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하는 그런 타협 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 땅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타협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신앙이 무너지면 결국엔 그것이 교회 전체적으로 번지게 되고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고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정말로
더욱 심각한 어찌 보면 범죄를 저지르는 죄의 집단으로 교회 공동체가 바뀌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면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는 좋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있었던 교회인데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셨고 아주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20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클 한낭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책망할 일이 있다 하시고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란에다가 너희를 던져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그 일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아주 깊숙한 곳까지 살피는 자임을 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깊은 곳과 내 뜻대로 너희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거짓된 가르침을 지금 현재 교회가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도 있고 모든 거 교회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아주 신앙의 깊은 한 곳에 그것이 딸이 틀듯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여왕 이세벨은 아하방 시대에 있었던 이세벨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는, 그러니까 거짓된 선지자로서의 상징적인 존재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두아디라 지역은 무역과 길드 조합 문화가 아주 강했습니다. 이 조합에 속하려면 결국에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할 때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올리고 막 하는 것들에 대한 예를 많이 드는데 그것 정도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산,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실제로 번영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제단에서 음행을 벌리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바쳐가지고 우리가 돼지머리 하듯이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세벨 집단들은 그 길들을 통해서 아주 막대한 힘과 권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잘못된 성적인 문화들이 교회 전반적으로 펼쳐지게끔 그걸 용납했습니다. 왜? 그걸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첫 번째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길드 안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어떠한 장사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먹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 살고 죽는 문제 아니야. 이건 신앙을 뛰어넘는 문제야 하고 그렇게 타협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허용하고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분명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동성애자들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들 안고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 위주로 소외받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줘야지 하는, 얼핏 들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데 그러나 교회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기에 절대로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뜻을 펼쳐나가시는지를 묻지 않고
그렇게 내 생각대로 괜찮은 것 같네 하고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타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야, 그런 거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보는 것 아니야? 요즘 시대에 맞게 좀 편안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치권에서도 내가 표를 받으려면 그런 사람들 표가 얼마나 많은데, 이민자들 표가 얼마나 많은데 하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너무 강조하면 부담스러워. 결혼하기 전에는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살아보면 실패가 좀 덜하겠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야, 그거 맞는 말인데 하고 참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 그거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주일 성수는 아무 때나 그냥 지키면 되는 건 아니야? 내가 혼자서 예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그래, 그럼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어?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교묘하게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나의 지금 현실적인 삶에서 내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는 문제에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는 교묘하게 신앙을 변질시켜 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또 그게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어떤 모습으로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작은 타협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작은 타협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냥 바로 던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세벨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강력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협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세 앞에 주님의 말씀을 헛되이 만드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우선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계속 합리화하고 지나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기준을 말씀 편에 서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참 간단합니다. 사람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보다 더 커져 있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니, 이세벨은 사람들에게 괜찮아. 지금 현실적으로는 살아야지 교회도 나올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보다 주변의 의견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에 한두 사람이 용납했던 것이 교회 전체로 용납되어 그것이 결코 주님의 말씀도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선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변해도 진리된 말씀은 영원하리라. 아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회개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데 있는 것입니다. 용납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도 알고도 끝까지 고집부리며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데 주님께서 매우 의분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우선에 두고 교회에서 그것을 용납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것보다
주님보다 세상을 우선시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어리석음을 보였습니까? 죄에 대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았을 때 내가 그 자를 보는 자입니까? 하고 주님을 자신의 예배를 그냥 시큰둥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하고 하나님 탓을 하면서 내 본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의 어리석음을 보이고 회개치 않고 고집부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큰 환난과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 믿음을 따르는 자녀와 같은 무리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무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면 교회를 향해 강하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타협이 쌓이면 먹고 살겠다고 내 지금 현 상황 때문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중심 위에 서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거짓된 교훈을 경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 앞에는 참 약합니다.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돈 앞에 타협하며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 같으면 유행 앞에 흔들립니다. 그죠? 아무리 그래도 유행에 따라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좋지 않은 말들도 아이들 사이에서는 욕을 안 하면 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특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주일날 술을 팔면 안 된다는 거 알겠는데 저 술 팔아도 돼요? 이렇게 물으면 목회하는 입장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진 않은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왜요? 그 사람이 지금 현실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믿는 것은 성도가 목사에게 그렇게 물어왔다라는 것은 목사님, 저 주일에 정말 믿음 지켜가지고 내 믿음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하지 않으면서 그거 지켜서 살고 싶거든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말로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하죠. 또 그렇게 하면은 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돕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갈 길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참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경제가 그 도시를 주름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도 배울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우상숭배 의식과 재래 의식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치러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이 참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길드에 가입해야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우리 굶어 죽게 돼 있어. 하나님 믿어도 현실이 중요하니까 일단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렇게 가보자.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이 교회 안에 퍼졌고 이세벨도 아주 교묘하게 그 부분을 자극해서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사탄의 속삭임으로 넘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거짓된 권세에 굴복한 매우
비참하고 참담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된 권세에 굴복한 교회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널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매우 엄청나게 의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의 거짓된 권세에 굴복했다니 주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짓된 것, 폭력된 것, 잘못된 것 앞에서 무릎 꿇고 와서 주님 앞에 오지도 않고 거짓되게 여러분 앞에 오지도 않고 말도 없이 그렇게 있는 상태를 여러분이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을 결코 부모님이 이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둑질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들을 하고 나서도 태어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있는 아이를 우리가 누구에게 듣고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심정은 어떠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아멘. 그 권세가 여러분들을 움켜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에만 무릎 꿇는 세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맨 2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하세요? 지금 2장 18절 하반에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시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하늘 권세를 받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권세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야기하는 거다. 제발 세상을 향해 무릎 꿇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는 힘을 믿었고 특히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길드에 예속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꿰뚫어 보십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죄인 거예요. 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문화처럼 주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석 같은 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강력한 권세로 그들을 밟고 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의 권세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길드의 힘을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은 길드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황제의 권세를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은 만국의 왕을 다스릴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진짜 왕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만 무릎을 꿇는 세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이렇게 나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어려운 줄 안다. 너가 점점점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된 것에 타협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알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를 환난의 날에 던져버리리라 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늘 25절에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나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하세요?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예수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무엇을 주시겠대요? 진정한 참된 권세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주님과 함께 영혼을 만들어 나갈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권세가 세상의 권세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돈으로 지배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는 권세요. 영혼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다스려 나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붙잡아라.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내 이름 앞에서만 무릎 꿇는 자가 성도니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권세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심판받지 않고는 그 심판을 결코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그 속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세상 권세는 한때 강한 것 같아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도 지금 와보니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라졌고 두아디라 길드가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지금도 살아 숨쉬며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권세로 이 땅을,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당연하다 싶은 세상의 이치, 먹고 사는 이치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된 권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 더 참으로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을 받는 새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6절에서도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별은 누구를 칭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밤이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바로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뚫고 가장 먼저 빛을 비추는 별이 있으니 그것은 새벽별입니다. 지금 세상사의 논리로 세상사에서 나를 계속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 논리들은 우리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잃고 원망스러운 일들만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고 신앙을 지키려면 꼭 굶어 죽는 것만 같은 그런 고통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어둠 속에 있고 세상 속의 명예도 결코 얻을 수 없는 낙오자처럼 실패자처럼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는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을 잃는 그런 최악의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벽별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권세를 따르지 말고 세상의 유혹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 것이 커 보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새벽별이 되어 너희에게 비추리라 함께하라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다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요? 그 약속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 이름 하나님 아들의 권세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를 키우는 것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소 키우는 거 본 적 있나요? 소를 보면 소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갈까요? 아니면은 시키는 대로 갈까요? 무조건 소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래서 소를 키울 때 그 소 머리 뒤편 우리 사람으로 치면 어깨 쪽에 이렇게 뭔가 나무 대 같은 거를 이렇게 끼워놓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멍에. 소들은 길들일 때 멍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도구입니다. 왜 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형태의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소는 멍에를 거부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멍에가 가게끔 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요. 한눈 팔고 길가 풀을 뜯어먹고 심지어는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논두렁 아래로 그렇게 잘못하다가 떨어지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꽉 붙들고 있는 자,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이 소가 멍에를 놓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양 같아서 그렇게 소처럼 아무데나 가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교회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채워주셨는데 그거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말, 돈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권력 없으면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시선이 없으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으면 불안하다 하는 그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옆길로 자꾸 가려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아지면서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지만 그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하고 세상 방식을 따르다 보니 예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안 돼야 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오늘 새빛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을 결코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환난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살리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나와 내 가정이 오로지 예수 한 분만을 권세로 두고 섬기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도 가정을 벗어나서 교회를 벗어나서 여러분의 터전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것이 주의 평안과 약속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며 환난을 면하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보길 원합니다. 피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를 비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다른 어떤 권세보다도 우리의 새빛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소망하는 새빛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을 어둠 속에서도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워서 다른 세상의 것들, 세상의 권세를 선택하면 내가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의 새벽별을 바라보는 그 분별과 눈을 갖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과 싸워 세상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두 손을 올려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자들,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무릎 꿇는 자들이 새빛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